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더욱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잠시 한번 조용히 주님께 기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귀가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얻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의 일정을 따라가며 예수님 곁에서 주님 더 많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희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도 말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세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살펴본 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체포와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깊은 숲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깊은 곳에까지 함께 갔던 제자 3명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나오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죠.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대제사장의 경비병들과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깊은 새벽이었고 또 숲속이었으니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라고 밀리 일러둡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볼을 부비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인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경비병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러면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니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는 척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는 듯이 깜짝 놀라는 척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꺼내서 휘두릅니다. 대제사장이 보냈던 종 중에 하나에 귀가 잘려 나가죠. 요한복음에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을 베드로라고 하고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을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한 군단, 천사 한 군단,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말하면 한 군단은 6,000명의 군사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천사를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없는 줄 너희들이 아느냐?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55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날마다 앉아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때 잡으러 왔어도 될 일인데 왜 이렇게 한밤중에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잡으러 왔느냐. 분명히 너희들이 떳떳지 못하니까 이 밤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꺼이 그들을 따라가기로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곁을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몰래 숨어서 그 무리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죠.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로 가야바의 관저로 잡혀오십니다. 거기에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산헤드린 의원들이라고 표현하죠. 산헤드린이란 로마가 유대에게 허락해준 유대의 자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 이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유대의 유일한 권력기관이 산헤드린입니다. 그 수장은 현직 대제사장이고
그 구성원들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거 하나 외에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형 집행은 로마의 허락을 꼭 받았어야 했습니다. 보통 사내들인은 낮에 소집이 되는데 지금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사안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에는 사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확실한 로마 법정에서의 사형은 바로 로마 황제를 향한 반란, 그 죄를 입증하면 분명한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목을 예수님에게 그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 사람이 반란을 꾀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면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죠. 61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2명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2사람 이상이 일치된 증언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증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이상한 일인데 법적인 절차를 따져서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다 상실하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심판하셨거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새로운 성전,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거대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은 이런 말을 예수님이 진짜 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의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시죠. 이 기세를 몰아서 더 예수님을 다그치죠.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제사장이 로마 법정에 고소할 만한 혐의를 자기 스스로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고 목숨을 걸고 그와 함께 혁명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주목했고 그를 반란죄로 잡아들였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로마에 대한 반란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라고 말했다고 스스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심지어 대제사장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말하는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상한 코미디 같은 일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죠. 그리고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영원한 통치를 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대제사장이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행할 자는 메시아고 본인이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고 반란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셨습니다. 지금 죄수로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은 참다운 심판자이신 거예요. 지금 죄수인 예수님이 재판관인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관이 예수님이 죄수인데 죄수가 재판관을 향해서 내가 너를 곧 심판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인정한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마땅한데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너무 많이 놔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못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규정을 합니다. 물론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들이 정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신성모독죄로 산헤드린에서 규정을 했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야만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예수를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고 결판을 내리는 것이죠. 가야바는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므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발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는데 산헤드린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산헤드린에서 사형을 결정하고 로마 총독에게 다시 고발해서 그에게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재판이 종료가 됩니다. 재판이 종료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67절에 보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한번 여기서도 해봐라. 그리고 너를 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엄청난 조롱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유대 법정에서 재판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겟세마네로 가서 처음 기도하셨을 때와 지금 체포됐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겟세마네로 가셔서 처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로 가셔서 3번이나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될 때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당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래, 네가 하려고 하는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당당하게 왜 낮에 잡으러 오지 못하고 지금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요청해서 내가 이것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겟세마네로 가실 때와 체포되실 때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이에 예수님 기도하셨던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 사람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게와 깊이와 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겟세마네에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든 기도만큼 가장 중요한 준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영적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있으려면,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준비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아무 말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입을 다 알고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꾹 다물 수 없는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입을 절대로 다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입을 못 다무냐면 억울할 때 입을 못 담습니다. 그리고 모욕당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참기가 힘듭니다. 산헤드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한 심판은 거짓이 난무했고 곡해가 가득했습니다. 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그 모략들이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래 너희들이 뒤집어 씌우는 죄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그의 입을 순간 틀어막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반박할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계속 침묵하십니다. 재판이 끝나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뺨을 때렸다는 뜻이겠죠. 여러 명이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조롱합니다. 억울하게 판결난 것도 화가 나는데 사람들이 조롱까지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못 견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침묵하시며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을 살펴볼 텐데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내 예수님은 마치 모든 고초, 그래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행하는 모든 그 행위를 내가 다 받아내겠다 하는 심정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싫다 하지 않으시고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신 주님이 받아내시는 것이라서.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주님이 다 받아내듯 침묵하시며 다 받아내고 계신 거예요. 혹여라도 죄의 찌꺼기라도 우리에게 하나 남을까 싶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고 계신 겁니다. 누명을 받아내시고 조롱을 받아내시고 고초를 받아내시고 죽임까지 다 받아내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다 받아내시는 것이죠. 아마도 기도로 사셨고 그 순간에도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도회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초, 모진 그 조롱, 누명, 그 악함, 그 모략, 정말로 악하다고 악하다는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그 종합판을 다 받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펼쳐질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텐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듯 우리도 오늘 하루 있을 일, 한 주간 있을 일,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또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장 깊이 느끼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체포되는 모습, 재판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 그 기도로 준비하셨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을 때의 그 모습, 그때와 너무나 다르게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재판받으시며 모진 그 조롱과 모략, 그 거짓들, 또 억울함을, 누명을 다 받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시고 모조리 본인이 받아내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가장 곁에서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어질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정말 이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가까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 일들을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 잡혀 재판받으시기 직전, 조롱과 누명과 모함을 받으시기 직전 예수님 깊은 밤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가장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몸소 보이셨던 그 기도의 본을 저희도 따라 무엇을 하든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기도로 해결해 보려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가장 옆에서 또 가장 자세히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만끽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